설날에 듣는 우리 옛날 이야기 구복여행 2화. 그때였다. 하늘을 뒤덮으며 커다란 찰 같은 날개를 가진 호랑나비 한 마리가 성구복에게 달려들었다. 성구복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어버렸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호랑나비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 까마득히 밑에는 첩첩이 산이었다. 펄렁펄렁 날개를 휘저으며 하늘을 날던 호랑나비가 어느 산속 깊은 계곡 커다란 궁전 대문 앞에 앉았다. 성구복은 얼른 그곳으로 내려갔다. 호랑나비는 다시 하늘로 펄렁 날개를 열고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란 말인가? 성구복은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길가로 천도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린 길을 따라갔다. 끝에 시내가 지나고 커다란 집이 나타났다. 거기 들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머리카락이며 늘어뜨린 수염이 새하얀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노인은 성구복에게 고개를 돌리고 용건을 말하라는 듯이 바라보았다. 복사로 온 성구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구복이 말했다. 이 방으로 들어오너라. 노인이 말했다. 성구복은 그 방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선녀 같은 아가씨들이 얼핏 보아도 10명 넘게 있었는데 두서너씩 모여 앉아 글을 쓰고 있거나 배우거나 외우고 있었다. 성구복은 방 안에 앉아있는 노인 앞으로 갔다. 네가 바로 5살 때 복타로 떠나온 성구복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 너는 네 복이나 타러 오지 왜 다른 이들 복까지 타러 온 것이냐? 아마도 그것은 여인과 이무기와 안악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저 노인이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성구복은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복을 타러 간다니까 자기들 복도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우, 그래? 좋다. 내 다 일러주마. 자, 주위를 둘러보거라. 저것이 다 복주머니들이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성구복이 노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위를 둘러보니 이름이 써진 오색의 주머니가 수없이 천장이며 벽에 걸려 있었다. 저게 각각의 인간들의 복을 담은 주머니란 말인가. 보아하니 선녀 같은 아가씨들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거기 이름을 써서 걸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네 복주머니는 어디 있는가? 아, 여기 있구나. 노인이 수없이 많은 복주머니를 헤아려 성구복의 복주머니를 찾아주었다. 노인은 성구복의 복주머니를 싣고 갈 수레를 금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천도복숭아 2개를 주며 여인과 이무기와 안악의 사연도 들려주었다. 성구복은 드디어 금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산 넘고 강을 건너 길을 따라 헤일 수 없이 가다 보니 마침내 물을 얻어마셨던 안악의 집이 나타났다. 성구복은 금수레를 그 집 대문 앞에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복은 타서 오시는가요? 성구복을 안악이 먼저 보고 반가워서 말했다. 복을 타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연도 물어보았나요? 물론이지요. 아주머니는 돈이 많아 그 돈이 악기가 되어 자식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 지금 이 집 대청 밑에도 마루 밑에도 모조리 파헤쳐 돈을 숨겨 놓았는데 그 돈을 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조리 나누어 주면 자식들이 잘 자랄 거라고 했습니다. 어허, 귀신이 따로 없네 그랴. 잠시만 기다리시오. 안악이 성구복의 말을 듣더니 괭이를 가져와 숨겨놓은 돈을 모두 파서 금수레에 가득 실어주며 말했다. 돈보다도 먼저 자식이라고 했지요. 이 돈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처분해주세요. 성구복은 그 돈을 싣고 또 길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이제 호수가 나타났다. 거기 커다란 이무기가 고추 서 있다가 성구복을 알아보고 말했다. 지금 복을 타서 오는 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하늘로 승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물어보았나요? 그렇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무기님은 여유주를 하나만 가졌으면 벌써 승천했을 텐데 둘을 가져서 승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단 말인가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의주를 하나 가지세요. 이무기가 입안에 문 여의주 하나를 꺼내 대뜸 성구복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호수의 자욱한 안개를 가득 피워 올리더니 하늘로 번쩍 용이 되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이었다. 성구복은 이무기가 준 여의주를 금수레에 싣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들길을 지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수많은 날들을 지나다 보니 그 첩첩산 중에 대궐 같은 여인의 집 앞에 드디어 당도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성구복이 소리쳤다. 잠시 후 대문이 덜컥 열리면서 이내 그 여인이 나타났다. 아니, 누구신가 했더니 그 복 타러 간다는 사람이군요. 그럼 내 사연도 물어보았나요? 그렇지요.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낭자의 천생연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구복이 말했다.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요? 여인이 무슨 생각이라도 잠긴 듯이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어린아이처럼 팔짝 뛰며 말했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제 낭군님 아닌가? 이제부터 나 당신하고 살겠어요. 아이 좋아라. 그럼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성구복도 그 여인이 좋았다. 성구복은 그 여인을 금수레에 싣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걷고 걸어 마침내 5살 때 떠났던 집 앞 산마루 바위 앞에 당도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성구복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 구보가. 성구복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거기 허리가 구부정한 백발의 깡마른 늙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다. 그런데 눈을 꾹 감은 것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아버지, 아들 구보기가 돌아왔습니다. 성구복이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뭐라? 내 아들 구보기가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아버지, 제가 구복입니다. 어메, 우리 아들 구복이라고? 이놈아, 이거 몇 년 만이냐? 금이냐 오기야 길렀던 어린 아들이 떠나고 아버지는 진날 갯날 없이 매일 바위에 나와서 아들 이름을 외며 기다렸던 것이다. 그 세월이 20년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성구복은 25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구복은 아버지를 금수레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당도하여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성구복은 금수레를 마당에 세워놓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는 방 안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숨이 넘어갈 듯 꼴깍 죽어가고 있는 찰나였다. 성구복은 불이 나게 마당으로 나가 금수레에 실린 천도복숭아를 가져왔다. 그 절반을 쪼개 어머니 입안으로 넣었다. 그것을 삼킨 어머니가 금세 화색이 돌더니 젊은 날의 모습을 회복하더니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아들 구복입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성구복이 말했다. 네가 우리 아들 구복이라고? 내 아들 구복아! 어머니가 성구복을 얼싸안고 소리치며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내가 복을 찾아 복사러 떠났다가 복을 타가지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성구복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성구복은 천도복숭아 반쪽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반쪽은 아내가 된 여인에게, 그리고 남은 반쪽은 자신이 먹었다. 그리하여 복을 찾으러 떠난 성구복은 대복을 타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도 나누어주고 부모와 여인과 함께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